우리 다 함께 선한 능력으로 찬양 드리시면서 예배를 드리시겠습니다. 선한 능력으로 함께 찬양합니다. 그 선한 일을 고려히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새날을 여네.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지나간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지 눌러도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아직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리니까.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아멘. 할렐루야. 다 함께 시편 23편 함께 읽으시면서 8월 30일 성령 강림의 13번째 주일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시편 23편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다음에 찬송가 20장 들으시겠습니다.
은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잠들고 미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 힘이 있어 영원히 변치 않는 주를 나 믿사옵니다. 그 어려하신 중성 날 불러주시고 그 꿈에 품어주시리나 찬송합니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도 교도문 20번 시편 33편의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도문 20번입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침묵으로 지난 시간 주님 앞에 지은 죄를 고백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주의 백성들 주님 앞에 지은 죄를 고백하며 기도 드릴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그 권능으로 우리를 모든 죄에서 맑게 씻어 주시고 세상 고난과 여러 어려운 상황 속에서 무기력하게 그렇게 시비에 떠밀려 살아가던 우리의 연약하고 사명을 망각한 그 모습에서 우리를 회복시키셔서 진정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빛으로 죄악이 관영한 세상을 고치는 소금으로 성도의 본분을 회복하는 주의 능력을 보여주옵소서. 우리를 고쳐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온전히 의탁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절기에 따른 성경 봉독입니다. 첫 번째 봉독은 구약성경 예레미야 15장 15절에서 21절입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15장 15절에서 21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1075페이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오니 원하건대 주는 나를 기억하시며 돌보시사 나를 박해하는 자에게 보복하시고 주의 오래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로 멸망하지 아니하게 하옵시며 주를 위하여 내가 부끄러움 당하는 줄을 아시옵소서. 나는 주의 이름을 그를 내가 주의 말씀을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이 즐거우니까 내가 기뻐하는 자의 모임 가운데 앉지 아니하며 즐거워하지도 아니하고 주의 손에 붙들려 홀로 앉았사오니 이는 주께서 분노로 내게 채우셨음이니이다. 나의 몸이 기쁘니까 훔쳐잡아 낫지 아니하면 어찌되니까 주께서 내게 대하여 우리를 만나서 속이시니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만일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 내 앞에 세울 것이며 네가 만일 헛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한다면 너는 나의 입이 될 것이라. 그들은 내게로 돌아오려니와 너는 그들에게로 돌아가지 말지니라. 내가 너희 백성에게 영광과 너를 되게 하니 그들이 너를 십자도 이름이 될 것이라. 내가 너와 대하여 그들의 모든 장정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내가 너를 악한 자의 손에서 건지며 무서운 자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아멘. 두 번째 사도수간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말씀. 로마서 12장 9절에서 21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함께 있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세 번째 복음서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로 28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로 28절 말씀.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릅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나의 말로 살아가고 내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사람은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게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찬송가 210장을 다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210장 찬양. 지연성과 같은 멸 의의 영광 하나가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같이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먹으랴. 모든 완성에 왔사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먹으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데 세상 사람 이방에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마치 만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주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43절로 47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먼저 1절로 4절까지를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오순절날이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함이라. 아멘. 43절에서 47절 말씀. 믿는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귀한 주의 성의를 우리로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주의 성전으로 옮기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어떤 세파의 시련과 도전에도 변함없는 믿음으로 주의 성전을 사모하며 주님의 거룩한 성산으로 올라가는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어느 시대 어느 때보다 교회와 성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기대와 또한 허락하신 사명이 막중함을 또한 우리가 깨닫게 되옵니다. 하나님, 우리가 깨달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행동함으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의 뜻을 세상에 공표하고 또한 세상을 설득하고 세상을 가르치고 주의 복음을 통하여 변화시키는 일에 그 무엇보다 앞장서는 성도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오랜 시간을 우리가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로부터 성전을 온전히 지켜내지 못했고 또 2차 대확산의 조짐을 통하여 더욱더 조심하며 위축되어 있는 교회의 현실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바라보시면서 안타까워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주의 성도들로 하여금 이 어둠의 시대 우리가 당하는 여러가지 많은 재난들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하며 어떤 모습으로 극복하여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야 할지를 깊이 각성하는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를 깊이 통찰하고 우리가 비록 세상으로부터 성전의 문은 닫혀 있을지 모르나 보이지 않는 주의 성령의 임재가 있는 보이지 않는 교회의 성도로서 무엇을 어떤 모습으로 감당해야 될지를 깊이 깨닫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비록 성전의 문을 닫을 수 있을지 몰라도 보이지 않는 성전의 문은 하나님께서 여시고 닫는 온전한 주관자이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성전을 보호하는 데 있어서 일사각오하게 하시고 이 성전이 온전히 보존됨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고난에서 구원받는 소망과 생명의 길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성전에 비어있는 곳곳마다 주님의 성도들이 있어야 할 자리를 생각할 때 주님도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예배에 임재하셔서 예배를 주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이곳에 모인 자들이 주님의 남은 자들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격렬하심을 이루어 드리는 데 있어서 귀한 역할을 감당하는 이 시대의 남은 자, 하나님의 그리스도 몸된 교회에 남겨진 자로서의 소명을 깊이 깨닫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 그 능력으로 현재의 모든 고난을 극복하고 세상을 향하여 희망을 노래하며 주님의 구원을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의 성전을 향해 올라오고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이 이렇게 모일 수 있었으나 저 북녘 땅 우리 동포들은 당국의 여러가지 간섭과 철저한 방해로 말미암아 신앙의 자유를 누리지도 못하고 목숨 걸고 지하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들의 목숨을 건 예배가, 저들의 피눈물 나는 믿음의 고백이 바로 한국교회를 지탱하는 힘이며 한국교회를 유지해 나가는 기초가 됨을 우리가 한시도 잊지 않게 하시고 이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저 북녘 땅 동포 지하교인들의 기도에 대하여
빚진 자의 자세로 그것을 어떻게 갚아나가야 될지를 깊이 고민하고 또한 그것을 위하여 행동으로 옮기는 우리 대한민국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들 그리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저들이 어떤 고난과 시련을 당하는지 저희들은 알 수 없습니다. 저 철의 장막에 철저히 비밀로 가려진 그 저들의 그 탄압받는 인권과 탄압 밑에 있는 여러 그 교회들 또 지하교회 성도들 주 여호와 하나님 그 불꽃 같은 눈동자로 저들을 지켜주시고 이 모든 하나님 능력의 역사가 바로 우리 대한민국 모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이 감당해야 될 은혜로 빚진 자들의 우리가 감당해야 될 바인 줄 우리 깊이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한시도 우리 북녘 땅 동포들 잊지 말게 하시고 특별히 지하계 교인들 목숨 걸고 지켜나가는 그 재단을 마음속에 되새기면서 우리도 어떤 모습으로 이 험난한 세상을 이겨나가야 될지를 깊이 회개하고 마음속 깊이 깨닫는 그런 교회와 성도들이 또한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여러가지 홍수와 태풍 여러가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많은 피해를 당했을 저 북녘 땅 동포들 이제 가을과 더불어 저들의 식량과 여러가지 경제적인 예측 불가능한 그 험난한 시간들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동포들 주님 품 안에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평화 통일로 하나님 저 압제당하던 백성들이 해방이 되고 저들을 억압하던 모든 적 그리스도의 무리들이 한 길로 왔다 7길로 다 도망가는 그런 은혜의 역사를 저 북녘 땅에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우리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그 기도의 능력으로 높은 담이 허물어지고 저들을 얼검했던 죄악의 사슬이 다 끊어져 진정한 해방이 한반도에 이루어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구촌 곳곳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위협과 공포로 말미암아 참으로 어두움에 휩싸여 있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제3세계 여러가지로 가난한 나라와 그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 빠른 시일 내에 코로나19 사태가 종식이 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평강이 온 세상 온 누리 사람들에게 넘치도록 주어지는 그런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다시 한번 온 지구촌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면서 멈춰서 있던 활발한 선교의 활동이 다시 땅끝까지 불일듯 일어날 수 있도록 잠시 멈춰선 교회의 사명 우리 또한 선교사들의 그 멈춰선 발걸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소망 가운데 왕성하게 시작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 선교의 문도 활짝 열어 그곳에 우리를 파송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또 남천교회는 우리 탈루간 동포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허락하신 재단인 줄 믿습니다. 저들의 믿음을 붙잡아 주셔서 지금 여러가지 예측하지 못한 상황 속에 저들의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도록 하나님 주의 성령으로 늘 저들을 위로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다시 성전의 모든 예배가 정상으로 회복됐을 때 누구보다 먼저 주님의 성전 앞으로 나와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동포들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 남천교회 오늘 예배를 드리는 주의 성도들 그들의 자녀와 저들에게 허락하신 직장과 재산 건강을 주의 손에 올려드리오니 보호하여 주옵소서. 어떤 어둠의 세력도 감히 틈타지 못하도록 천군천사로 저들의 가정을 지키소서. 또한 이 시간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어둠의 영들이 떠나가고 주의 말씀을 받고 은혜를 누리는 모든 행위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의 능력을 통해 깨달음의 역사, 회개의 역사, 치유의 역사, 변화의 역사가 이 예배의 전에서 나타나게 하시고 또한 감사와 찬양의 옷, 의와 평강의 옷을 거룩한 순결의 옷을 주의 성도들에게 갈아입혀 주옵소서. 예배마다 성령의 임재 앞에 주님을 만나는 이 복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온전히 의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신 일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주님 우리와의 함께 계신 형제자매들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신 일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생명의 공동체입니다. 생명의 공동체. 바로 교회를 얘기하는 거겠죠. 교회가 왜 생명의 공동체냐. 거기에 대한 인식은 각각 정도의 차이들이 있을 거예요. 어떤 분들은 잘 이해하고 받아들이지만 어떤 분들은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 교회가 어떤 것인지에 대한 지식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못 미쳐요.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 잘 이야기하고 전하지 못하고 교회의 상황을 대변하지도 못하고요. 그냥 교인인 걸로 만족하며 그렇게 존재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지금은 어떤 시대보다 교회에 주어진 사명은 클 것이고 교회의 성도가 되는 그 본분을 감당하는 일들은 어느 시대보다 어려운 때일 겁니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가 교회의 본질이 무엇이며 나는 교회에서 어떤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있고 무엇이 성도의 갈 바인지를 정확히 인식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왜냐하면 그만큼 지금 시대는 교회에 대해서 뭘 이해하는 시대예요. 교회를 모릅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것은 물론 세상 사람들이 뭘 이해해도 그들의 어떤 나태함의 문제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성도들이 교회에 대해서 깊이 인식하지 못하고 있음으로 인해 교회의 올바른 정의, 교회의 올바른 가치를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아서 우리가 알리지 않았어. 그게 모르거나 우리의 믿음의 나태함이거나 아니면 스스로의 판단에 의해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진정으로 교회가 생명의 공동체요, 교회가 어떤 곳인가를 깊이 인식한다면 우리는 교회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고 교회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세상의 어떤 일보다 앞장서 교회의 일을 감당해야 될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많은 어떤 교훈이 또 우리 양심의 찔림이 또 마음속의 파동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교회의 본질을 잘 알아야 되는 또 하나의 어떤 상황은 제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준비하기 전에 그 지상파, 그 공중파라고 그러나요? 이렇게 유선으로 나오는 방송에 그 어떤 정치 칼럼니스트가 나와가지고 지금 코로나19 사태와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하면서 교회를 마치 세상의 사업장처럼 이해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교회를 마치 불교나 천주교나 여타의 종교와 같은 시각에서 바라보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보고 제가 들었죠. 굉장히 충격적인 거였어요. 적어도 거기에 패널로 참여한 그분은
사회적으로도 명망이 있고 적어도 그 분야에서는 누구보다 뛰어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미치는 어떤 여론의 향배는 엄청난 그 파급 효과가 있는 걸 거예요.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인데 그분의 한마디가 교회를 여타의 사업장이나 여타의 종교와 동일하게 바라보는 시각을 통해서 너무나 놀랬답니다. 저는 그 방송을 다 보고 나서 마음속에 꺼리낌이 좀 있는 거예요. 기분이 별로 좋지 않았죠. 그 다음 주쯤에는 적어도 거기에 대해서 교단적인 어떤 성명인 하나 나온다니까 또 그것에 대해서 우리의 입장을 밝히는 설교가 교회들마다 몇 번 올라오겠지만 전혀 거기에 대한 반향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또 오늘 하나님이 남천교회에서 선포하라 그랬는지도 모르겠어요. 교회는요 세상의 사업자가 같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도 공동체가 있죠. 교회는 믿음의 공동체예요. 자, 세상의 세속적인 공동체는 시간과 함께 사라져 버립니다. 이해관계로 충돌하고 이합집산에 모였다 흩어지기를 반복하죠. 그러나 신앙의 공동체, 이 믿음의 공동체 교회는 어떻습니까?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 내려오는 거예요. 적어도 세속의 공동체와 달리 이 믿음의 공동체 교회는요 생명이 있다 그래요. 생명이 있다. 이거는 생명체들이 마치 유기적인 생명체들이 서로 모여서 이루어진 공동체다. 그게 왜 그러냐 하면요 교회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성도들은 그의 지체로 결합되어 있는 생명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부활하시면서 이 세상에 지상교회의 유형을 지시하시고 보여주고 가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의 탄생은 세상의 이해관계가 아니에요. 교회의 탄생은 어떤 역사적인 선택이 아니에요. 교회의 탄생은 부활하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당부며 예수 그리스도의 지시하심 위에서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는 보이기에는 무형의 교회와 유형의 교회가 동시에 결합되어 있는 세상의 이익 집단에 따라 결성된 그런 공동체와는 유형을 달리하는 겁니다. 성격을 달리하는 겁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어떻게 바라봐요? 세상의 이익 공동체와 똑같이 보는 교회를 이야기할 때 교회의 코로나19에 대처하는 방역의 현재를 이야기할 때 유흥 집단, 무슨 클럽, 대형 무슨 뭐 유흥업소, 식당 동일하게 본대요. 동일하게. 그들의 방역의 정도와 교회가 하고 있는 모든 행태를 동일선상에 놓고 이해하고 동일선상에서 판단함으로 인하여 교회가 어때요? 엄청나게 많은 불이익을 감당해야 되고 교회는 가장 중요한 예배 공동체로서의 권리, 예배 공동체로서의 권리, 어떤 전통을 침해당하는 현실이 되어버립니다. 자, 그럼 세상의 모든 교회들이 다 당국의 지시에 따라 코로나19 바이러스 방역 대책에 서로 협력하면서 예배를 멈춰야 되는 겁니까요? 좋아요. 교회가 보이지 않는 교회와 보이는 교회가 있다면 보이는 교회는 문 닫을 수 있어요. 그렇다면 보이는 교회가 문 닫혔다고 교회가 문을 닫은 걸까요? 보이는 교회가 문 닫은 만큼 보이지 않는 교회는 더 왕성하게 일어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는 생명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바이러스도 병균으로서 유기체고 생명을 공격하는 거라면 보이지 않는 교회는 그 생명을 공격하는 그런 유기체의 공격을 또한 교회 안에 있는 영생불사하시는 부활의 그 능력이 그것을 맞서 대항하고 지켜나가는 거예요. 이 일을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일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교회는 더욱더 하나님의 관심과 돌보시는 손길이 세세하게 미쳐있는 곳입니다. 여러분은 그런 의미에서 소수지만 이곳에 모여 예배드리는 것에 감사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더 큰 관심과 깊은 통찰이 우리 예배를 지키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교회는 보이지 않는 교회로서 세속의 공동체와 다를 수밖에 없는 어떤 역사적인 전통, 그리고 우리가 쭉 유지해온 포기할 수 없는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나의 행위에 대해서, 나의 사고방식에 대해서, 나의 이념에 대해서
우리가 확고부동하게 의심 없이 지켜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없다면, 아니면 그게 흔들린다면, 아니면 그게 본질과 왜곡된 잘못된 지식을 기반으로 한다면 우리는 더 이상 이 보이지 않는 교회를 지켜나가는 성도의 자질도 없고 성도의 입장에 설 수도 없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뭘까요? 이 생명공동체인 교회가 어떻게 형성되고 어떻게 유지되고 있을까요? 그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자, 교회는 생명공동체로서 생명공동체를 유지하는 4개의 중요한 기둥이 있어요. 바로 이 4개의 중요한 기둥이 보이지 않는 교회를 바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교회가 생명체로서 왕성하게 움직일 수 있는 힘을 공급하는 근원이 되는 겁니다. 제일 먼저 이 4개의 운동력을 우리가 요약해서 말씀하신다면, 자, 제일 먼저 디다케, 첫 번째 디다케. 두 번째 캐리그마, 세 번째 디아코니아, 네 번째 코이노니아. 자, 비록 우리가 이렇게 원어의 설명으로 이 내용을 알았지만 우리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라도 이 4가지 의미에 대해서 깊은 인식을 가지셔야 돼요. 자, 제일 첫 번째, 자, 복음을 선포하는 캐리그마는 전도를 이야기합니다. 전도. 이거는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건데 주로 이방인을 상대로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행위가 캐리그마예요. 주님의 생명력이 있는 이 믿음의 공동체는 가장 중요한 일로 뭐를 하느냐? 주님이 선포하시고 몸소 보여주신 구원의 복음을 세상에 선포하는 선포자의 숨결, 선포자의 운동력이 이 안에 있어요. 전도하지 않는 교회는 그래서 교회로서 부실한 겁니다. 전도하지 않는 교회는, 전도에 전념하지 않는 교회는, 전도에 창념하지 않는 교회는 무엇인가 균형적인 발전을 겉으로는 한다고 할지 모르지만 주님의 입장에서는 그 교회가 온전하게 부흥하기는 힘들 거라 여기실지도 몰라요. 전도가 먼저입니다. 우리가 겪은 대로 우리의 구원이 누군가의 구원으로 선포되어지게 하는 전도자의 사명이 교회에 있고 성도들에게 부여되어 있다는 거죠. 이거 우리 잊지 마셔야 됩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 심판대 아래에 앉게 되기 전에 너희들이 전도하여 저들의 죄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해라. 이게 예수님의 당부예요. 그러나 우리는 어떤 모습입니까? 마치 전도는 전도자의 사명이 있는 사람이나 감당하는 것이고 나는 그 죄와 무관하게 선한 인생을 살기 때문에 내가 감당할 일은 아닐 거야. 이렇게 직무유기하는지도 혹시 모르겠어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하죠. 로마서 13장에서 말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이 뭡니까?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의인은 없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불의한 세상을 그렇게 방치해 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 백성들로 하여금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저들에게도 구원을 선포하여 하나도 의인이 없는 저들, 다 불의한 저들 중에 심판대 앞에서 영벌에 처해질 자들의 수가 점점 없어지게 만드는 사명을 교회에 주십니다. 우리는 나가서 그래 어떻게 해야 돼요? 누구를 만나든 어떤 상황에 처하든 그것이 전도의 시점이 되도록 노력하셔요. 오늘도 내가 첫 번째 세상 일을 시작하면서 만난 첫사람에게 전도의 시점이 되도록 행위하셔야 돼. 전도의 시점이 되도록 아름다운 말로 위로하셔야 돼. 전도의 시점이 되도록 아름다운 선행을 하시고 양보하시고 무엇인가 그렇게 하셔야 되는 게 이게 딱 전도의 시점이 된다는 거. 우리는 성도로서 이 전도의 시점이 되는 순간순간들을 얼마나 많이 지나쳐 버렸나요? 그 기회가 항상 보장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한 마음가짐으로 성도다운 삶을 우리가 사셔야 됩니다. 또한 우리는 전도됨으로 말미암아 누군가에게 전도됨으로 말미암아 우리 구원받은 성도가 됐죠. 이제는 우리가 예수를 그냥 예수 그리스도로 바라보지 않습니다. 예수를 구세주로 바라봅니다. 리디머래요. 구세주의 구세주. 나를 세상 죄악에서 건져 올리신 구세주. 내가 그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죄에서 벗어났다면 이 구세주의 그 이름을, 구세주의 약속을, 구세주의 능력을 세상에 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가운데 있는 사람들로부터 깨어나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세주의 능력으로 모든 근심, 걱정, 두려움에 대해서 벗어난 존재가 됐죠? 맞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은 근심, 걱정, 두려움에서 벗어나셨습니까? 아직도 여러분 가운데 근심, 걱정, 두려움이 있다면 여러분은 아직도 구세주의 능력을 온전히 이해하고 받아들이지 않은 거예요. 그냥 겉으로만 크리스찬의 모습일지도 몰라요. 왜 이렇게 됩니까? 우리에게 걱정, 근심, 두려움을 잊게 하는 게 죽음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죽음 때문에. 구세주는 어떠신 분입니까? 죄에서 우리를 건지심으로 말미암아 영죽을 우리를 살리신 분이에요. 적어도 우리는 죽음의 두려움을 극복해낸 사람들입니다. 이 사실을 세상에 알려야 되는 거예요. 예수가 구세주시다를 알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교회의 사명, 교회의 교회다움을 나타내는 첫 번째, 바로 캐리그마의 원동력. 이것이 교회에서 왕성하게 움직여 나갈 때 교회가 교회답게 되는 겁니다. 교인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막연하게 어떤 공통된 어떤 이념을 갖고 이 자리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개개인들이 모두 다 구세주의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이분들의 모습은 누구도 구별됨이 없이 모든 백성들이, 모든 성도들이 다 걱정, 근심, 두려움에서 벗어난 사람들이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적어도 죽음의 공포에서 자유하게 된 영생을 얻은 존재라는 사실이죠. 바로 예수가 바로 우리를 그렇게 구세주로서 역할하신 거예요. 우리 이것을 세상에 알려야 됩니다. 너희가 예수를 믿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 너희가 예수를 믿지 않으면 근심, 걱정, 두려움에서 벗어날 길이 없다. 너희가 너희 행위에 스스로 만족하고 스스로 자만해서 나는 의롭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죠. 로마서에서 그러시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 사실을 어떻게 해야 돼요? 전해야 되는 거예요. 이 사실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교회로서 성도로서의 본분을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전도하지 않는 나태함에 대해서 우리가 회개하고 새 생명을 구원할 결단을 오늘 이 순간 여러분 하셔야 됩니다. 이것을 위해서 예루살렘 성도들이 날마다 모이기에 힘썼던 것처럼 그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숫자가 날마다 그 수를 더하게 했던 부흥을 경험했던 것처럼 지금 우리도 지금 잠시 어려움 속에 있지만 이 소망 포기하지 않고 계속하여 교회의 부흥이 전도함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깊이 깨달아 아셔야 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복음의 증인으로 전도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아주 우리에게 알아듣기 쉽게 피터 와그너라고 하는 교회 성장학자가 우리에게 제시한 것들이 있어요. 7가지의 특성이 있다고 그랬어요. 자, 어떤 사람들이 복음을 증언할 수 있을까? 제일 첫 번째, 복음의 증인된 사람들은 그리스도에 대한 직접 체험을 가지고 있대요. 여러분은 직접 체험이 있습니까? 이 직접 체험은 뭐를 얘기하는 걸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관념 속에 어떤 존재로 보는 게 아니라 내 삶에 깊이 관여하며 나와 동거동락하시는 인격체로 만나는 얘기예요. 또 어떤 분들은 초자연적인 경험을 통해 만날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 모든 것들을 체험함으로 인해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져 있을지도 몰라요. 이런 분들이 뭐를 한다? 전도한다 이거예요. 여러분이 전도자의 삶을 살기 원하신다면 바로 이런 직접적인 체험,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주의 놀라운 은총을 덧입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두 번째로 이제 그리스도의 증인된 전도자는 뭘 해야 되냐? 우리가 누린 모든 하나님의 은혜, 이거를 말로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곧 뭘 얘기합니까?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일 속의 어떤 관계성 속에 무엇인가를 구체적으로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이거 잘 못하죠. 쉽게 잘 못합니다. 말로 표현하지도 못하고 우리의 삶을 통해 상대를 감동시키는 일에도 우리 이렇게 앞장서 있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고난과 심지어 죽음을 통해서도 내가 받은 주의 은혜를 증거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그 사람의 일로 치부해버리지 말고 나도 저렇게 해야지 하는 어떤 도전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로 그리스도의 증인된 전도자는 하나님에 대한 어떤 능력, 거기에 대해서 나의 확신이 있어요. 십자가의 어떤 에너지, 메시지의 능력,
성령의 능력 이런 거에 대한 확신이 우리 안에 있어요. 아 이거는 너무 비현실적이야. 아 이건 내 생각과 좀 달라. 이렇게 뭔가 분석하려고 하지 마시고 어떤 증인된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능력에 대한 확신, 변함없는 확신이 우리를 전도자의 삶으로 나갑니다. 네 번째로 그리스도의 증인된 전도자는 영적으로 방황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연민을 느끼셔야 돼요. 그 사람들을 정죄할 게 아닙니다. 그 사람들을 구별할 게 아닙니다. 그 사람들에 대한 긍휼지심, 측은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 위에 이제 복음 전도자, 주의 놀라운 사랑을 받은 그 증인들은요,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의 내용을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여섯 번째, 복음 전도자는 마음에 호소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이성에 호소할 수 있어요. 자, 지금 제가 왜 피터 와그너 박사의 이 얘기를 하냐면요, 이 안에 교회에 교회된 네 가지 원칙이 다 숨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모두의 말씀드린 것과 이 내용들을 서로 이렇게 연합시키면 그것이 설명이 자연히 되는 겁니다. 일곱 번째, 복음 전도자는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을 확고부동하게 갖고 있어야 됩니다. 이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전도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의 나의 직분에 대한 어떤 확실한 사명의식도 가질 수가 없다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 전도자의 삶, 바로 교회를 교회답게 이끌어가는 캐리그마의 운동력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교회 안에는 디다케의 능력이 있습니다. 디다케의 생명이 있습니다. 이 디다케라고 하는 것은요, 12제자들이 체험한 교훈적인 말씀을 집대성한 것들이에요. 그 교회에서는 성경 말씀과 성령과의 교통뿐만 아니라 누군가 믿음 있는 사람들의 간증을 통해서, 간접 경험을 통해서도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의 인격이 둬야 되듯이 우리의 믿음이 점점 높은 수준으로 고향돼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간증이 중요한 겁니다. 믿음 안에 스승이 필요한 것들입니다. 바로 교회 안에서는 이렇게 누군가의 체험을 통한 신앙을 배우고 가르치는 행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바로 이게 디다케의 생명이에요. 하늘의 진리를 배우고 가르치는 그 모든 일에 택함받은 백성을 양육해야 돼요. 교육시켜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이거를 등한히 한다면 교회는 동력을 하나 잃어버리는 거예요. 교회가 성장을 하되 불균형하게 성장하게 된다는 겁니다. 강한 군사만이 전쟁터에서 이길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믿음 안에 잘 양육되고 믿음 안에 제대로 세워졌을 때 세상에 나가 전도하고 세상의 도전과 맞서 싸워 이길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뒤돌아봅시다. 대한민국 교회 역사를 가만히 보세요. 우리나라 교회의 대부흥은 1970년대 익스플로 70몇인가? 73에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여기도 대전도 집회, 이게 굉장히 큰 파장을 일으켰었죠. 바로 그때 교회들이 치중했던 게 뭐예요? 성경 공부였어요. 구역 성경 공부, 무슨 뭐 제자 양육하고 이런 거 엄청난 붐으로 그 여파가 90년대까지 계속 이어지면서 대한민국 교회의 부흥의 근간이 됐던 거죠. 바로 교회의 부흥 속에 뭐가 있었습니까? 디다케의 생명력이 왕성했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살만해지면서 교회마다 어떻게 됩니까? 이 디다케의 생명력을 추구하기보다는 교회를 확장시키고 교회에 새로운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교회가 뭔가 세상에 어떤 획기적인 변화를 주고자 하는 뭔가 유행을 쫓아가는 것처럼 성전 건축 부임 막 일어나기 시작하더라고요. 교회마다 큰 예배당을 엄청나게 지어요. 그러면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교회는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는 거예요. 이 교회가 보이는 교회에 너무 치중하다 보니까 보이지 않는 교회는 위축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교회는 성령이 운행하시는 교회인데 이제 교회당 안에는 뭐만 남아요? 사람, 지식, 세상적인 가치, 이것이 교회에 팽창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계실 자리가 없는 거예요.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 아니라 성도가 되는 겁니다. 그 어려운 재정을 다 쪼개서 성전을 재건하는데 어떤 일을 합니까? 우리가 정말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그 아무 값없이 주신 은혜를 갚기 위해서 피를 철철 흘리며 무릎걸음으로 기어 올라가도 부족할 터인데 이 어르신들, 연로하신 성도님들을 위해서 뭐예요? 수십억 들여가지고 교회 구조를 바꿔요. 에스컬레이터 놔요.
막 3층까지 올라가는 승강기 놓고 그래요. 여러분, 그 예배를 그렇게 편안하게 드리는 거 주님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편안하게 드릴 수 있습니까? 엎드려 드려야죠. 엎드려 드려야죠. 기어가서 드리는 거예요. 철철 피 흘리면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내 궁뎅이 편하자고 좋은 거 수시로 바꾸잖아요. 목사의 말이 구석구석 우렁차게 그냥 좋은 음향을 이렇게 들리려고 수억씩 수시로 바꾸더래요. 수시로. 이게 왜 그래요? 교회 안에 진리를 배우고 가르치는 디다케의 생명력이 죽고 세상에 교회의 세상의 가치가 자꾸 들어와 버리니까 교인들은 더 이상 고된 훈련, 금식기도, 교회 안에 어떤 프로그램에 동참하는 거 거부합니다. 거부합니다. 우리 예배 끝나고 사활 공부할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이 핑계 저 핑계로 작은 교회 다 빠져나가. 집 밥 먹고 열 몇 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렇게 모여도 안타까운데 또 빠져나가. 약속이 있어요. 빠져. 애 밥 해줘야 돼요. 빠져. 여러분, 거기에 뭐가 사라졌어요? 디다케. 교회 안에서 배우고 가르치는 거에 대한 열정, 배우는 자나 가르치는 자나 열정이 식어버린 거예요. 세상을 쫓아가. 우리는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만 바라는 이기적인 태도를 갖고 있어요. 언제까지 이러실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만큼 우리가 누군가에게 알려야 되잖아요. 알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잘 교육돼야 되는데 이거 안 하는 거예요. 교회의 부흥은 거기서 멈출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이런 이기적인 태도를 버리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만큼 누군가에게도 이것을 증거해 보이기 위해서 내가 그 은혜를 깊이 간직하고 깊이 인식하고 깊이 통찰하고 그것을 우리에게 권유해 줄 수 있어요. 배우고 가르치는 일이 교회에서 다시 왕성하게 일어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로 교회에는 시들어가는 생명을 다시 치유하고 되살리는 긍휼을 베풀고 힘을 불어주는 디아코니아의 생명이 왕성하게 일어납니다. 디아코니아가 뭡니까? 함께 나눈다, 그런 의미예요. 내가 갖고 있는 넘치는 것을 나눈다. 내가 갖고 있는 지식을 나눈다. 내가 갖고 있는 물질을 나눈다. 그래서 이런 섬김은 결코 굴종이 아닌 거고 내가 나의 권리를 포기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이건 자발적이 되는 자발적. 왜? 내가 주님으로 받은 섬김. 주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시기까지 목숨 바쳐 나를 섬기셨죠. 섬김의 모범을 보이신 주님의 그 모습을 내가 뒤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에게 섬김받으러 온 거 아니라 너희를 섬기려 이 땅에 왔다.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속에 되새겨야 될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이 섬김, 디아코니아의 생명력을 불살르고 있나요? 교회 안에 디아코니아 있는 사람끼리, 배운 사람끼리, 어떤 계층 간에 차등을 혹시 두고 있진 않을까요? 믿음이 좋다는 사람끼리 움직이진 않나요? 여러분, 우리보다 연약한 사람, 우리보다 가난한 사람, 우리보다 건강에 안 좋은 사람, 우리보다 외로운 사람들을 항상 염두에 두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고 살리시고 고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일을 감당해야 돼요. 이거는 아마 자선의 범위를 넘어서는 겁니다. 이거는 아마 세상을 향한 어떤 복지 수준을 어떤 철학의 근간이 되는 행위가 바로 주님의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디아코니아의 에너지로 시작된 거예요. 이건 섬김은 굴종이 아니에요. 나의 희생이 아니라 내가 받은 만큼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거라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처럼 섬기는 자의 자세를 회복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를 지극정성으로 살리시잖아요. 안진병이도 일으키시죠. 병든 자들을 다 고쳐주신. 우리는 하되 어떻게 해야 돼? 수박 겉핥기식으로 의례적으로 하시면 안 돼요. 기계적으로 하면 안 됩니다. 교회의 자선은 어떤 거예요? 교회의 섬김은 어떤 거예요? 목숨 바쳐 섬김. 그 끝이 어떻게 될지 우리는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능력으로 감당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향한 십자가 사랑이에요. 이것이 교회 안에 넘쳐야 돼요. 이것이 있을 때 전도가 되는 것이고 이것이 있을 때 세상 사람들의 평판이 좋아지는 거예요. 네 번째로, 교회는 코이노니아의 생명이 살아있는 공동체예요.
교회는 어떤 공동체입니까? 신령한 공동체. 우리는 교회에 모여서 뭘 하죠? 성찬 예식을 통하여 끊임없이 우리가 신령한 믿음의 공동체 이론임을 확인하는 것. 주님이 우리에게 당부하신 거예요. 우리는 신앙의 공동체일 뿐만 아니라 사랑의 공동체, 또 생명과 같이 신령한 성령으로 하나 된 공동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믿음 안의 교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떡을 떼고 같이 우리가 한 상에서 먹고 마시면서 즐거워하는 건 뭡니까? 모든 차등을 두지 않고 믿음 안의 형제자매들이 한 마음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형제가 돼야 됩니다. 학력이 높고 지식이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 못한 사람과 형제자매가 돼야 됩니다. 계급이 높건 낮건 누구나 다 똑같이 기도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흑인도 백인도 황인종도 차별이 없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 사상의 근원은 뭡니까? 교회 안에 있는 코이노니아의 생명이 그걸 가능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가끔 교회에서 어떻게 합니까? 인간적인 어떤 감각으로 자꾸 뭔가 이렇게 구분하려고 해요. 이념이 다르면 이념이 다른대로, 지방색이 다르면 지방색대로, 학력대로, 재산 상태대로, 뭐 별 이상해서 어느 교회는 보니까 그 교회 특징들이 있더라고요. 그 교회 인구에 회자되는 이야기들이 있어. 어느 교회 사자 붙은 교인이 엄청 많은 교회를 유명해요. 그냥 가만 보니까 그 교회가 속한 지역의 특성 같아요. 아무래도 저기 그 과천 그런 쪽에 있는 교회들은 뭐가 많겠어요? 공무원들이 많겠죠. 공무원들이 많아요. 사실이에요. 세종시에 있는 그런 데도 공무원이 많겠죠. 그 지역의 특성이 있는 거예요. 또 강남에 있던 어떤 교회는 어떻겠어요? 그 안에 아무래도 부자들이 많고 이런 게 있겠죠. 이게 제가 여기 언급하는 게 다른지 모르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어쨌든 그런 특성이 있는 것들이에요. 근데 그것 때문에 교회의 본질이 호도된다면, 어긋나 버린다, 왜곡된다면 이거 우리 잘못하는 겁니다. 그거를 극복해야 돼요. 극복해야 돼요. 교회는 모든 사람들에게 문이 열려있고, 교회는 모든 사람들이 마음껏 주 예수의 사랑 가운데 같이 떡을 떼고 포도주를 나누면서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함께 공유하는 그런 생명의 공동체가 되도록 해야 됩니다. 온 우주 전체가 바로 이 코이노니아의 생명이 넘칠 때 교회는 비로소 세상을 향해 여호와 샬롬의 평강을 전하는 교회가 되는 교회. 교회는 세상의 분쟁의 대상이 될 수도 없고, 교회가 세상의 분쟁을 일으키는 단초가 돼서도 안 돼요. 교회는 항상 어떤 위치에 있어야 됩니까? 끊이지 않는 하나님 사랑의 공동체로서 그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끊임없이 사랑을 공급해야 됩니다. 끊임없이 저들을 용납해야 됩니다. 끊임없이 저들을 용서해야 됩니다. 끊임없이 저들을 포용해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얻어맞으면서까지도 어떻게 해요? 원수짓져서는 안 돼. 원수 대하듯해서는 안 돼. 마치 누굽니까? 우리 스데반 집사님처럼 돌로 자기를 쳐 죽이는 백성들을 향해서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저주해서는 안 돼. 주님도 십자가에 달리실 때 어떻게 했어요? 저들이 알지 못해서 저런 겁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자, 알지 못해서 죄 짓는 거, 그거는 하나님이 용납하신다는 거예요. 이제 그들이 알지 못해서 죄 짓는 일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깨달은 자로서 저들을 향해 주의 사랑을 베풀고, 주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주의 놀라운 그 은총의 역사를 나누는 노력을 우리가 계속해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큰 교회 성전을 봉헌하는 게 유행처럼 막 빚어질 때, 교회의 재정이 튼튼한 교회는 하나같이 새로운 성전을 건축해서 봉헌을 드렸습니다. 새로운 교회를 건축하면 어떻게 합니까? 사발통문 돌리듯이 그 노회사나 총회사나 모든 교회에 연락이 다 가요. 언제 며칠 날 봉헌식이 있으니까 참석하셔서 하나님 은혜를 찬양합시다. 엄청나게 멋지게 신 교회당에 가서 많은 목사님들이 초빙받아가지고 막 환대를 받고 또 서로 축하드립니다. 교회가 그 교회 초입부터 어때요? 그냥 아주 이쁘게 한복을 입으신 그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쫙 도열해 서서 새로 봉헌되는 성전, 아주 그냥 축제 분위기죠. 그날 또 그 축사는 아니고 설교를 맡은 목사님은 어떻겠어요? 교단에서 가장 명망이 높고 교단에서 가장 그 저명하신 목사님이 초빙이 돼서 설교를 하십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설교 제목이 뭐예요? 무너진 성전. 무너진 성전. 아니 새로 지금 성전을 건축했는데 거기 가서 설교를 하시는데 무너진 성전을 설교하시네.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제목을 딱 보고 좀 의아해한 거예요. 아 이거 하필이면 오늘 성전 이렇게 거대한 성전을 멋지게 해줬는데 설교가 무너진 성전이 뭐예요? 이 목사님 설교가 어떤 거였겠어요? 여러분 소아시아 7교회 사도 바울이 건축하고 주님 앞에 봉헌드린 교회가 지금 어떤 모습입니까? 어떤 모습일까요? 주춧돌만 남아있어요. 주춧돌만 남아있어요. 이 교회도 주춧돌만 남은 교회가 되지 않으려면 보이는 교회가 허물어져 가는 것에 가슴 아파하지 마시고 보이지 않는 교회가 사라지는 것을 경계하십시오. 당신들 보이는 교회는 휘황찬란하게 잘 지어놨지만 그 안에 보이지 않는 교회를 등한히 하는 영적인 나태함이 발생한다는 이 성전은 무너진 성전이야. 그게 그 목사님 설교의 요지였어요. 자,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뭘 바라봐야 됩니까? 세상이 우리를 핍박하더라도 교회가 교회다운 본분을 감당하지 못하더라도 그것이 끝이 아니다. 비록 우리가 지은 교회, 우리가 두 발로 드나드는 성전은 문을 닫고 무너져가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보이지 않는 교회, 주님은 이 교회를 감찰하고 계시다. 하늘에서 하감하고 계시다. 위축되지 마십시오. 교회의 본분을 다시 마음에 되새기면서 우리에게 잃어버린 것도 다시 되찾으신다면 우리의 보이지 않는 교회가 왕성하게 부흥하면서 보이는 교회까지 다시 수축 재건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날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우리 안에 디다케, 우리 안에 코이노니아, 우리 안에 캐리그마, 우리 안에 디아코니아. 제가 말씀드린 걸 상기하면서 이것을 균형 있게 교회에 세우고 유지하는 일에 여러분 앞장서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 다 머릿속에 기억하십니까? 메모를 해서라도 기억하시고 우리 교회를 진단하는데 지표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뭐가 부족한가? 그것이 회복될 때 우리 교회는 다시 부흥의 불길을 높이 키워 올리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일에 여러분 남겨진 자들입니다. 사명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함께 교회의 생명력, 교회의 원동력을 왕성하게 부흥시키는데 협력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교회의 본질을 깨닫고 교회에서 회복되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셨사오니 이 모든 것들을 통해 교회의 부흥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남천교회 그리고 조국의 모든 그리스도 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294장을 봉헌성으로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내 아들을 주시는 데까지 세상 사람 사랑하니 참 사랑이로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세상 죄를 사하시려 우리 죄를 대신 성자 예수 십자가에 고난 받으셨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이 사랑에 감사하여 곧 주께 나오라. 고난하려고 주께 맡겨 구원을 얻으라.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아멘. 할렐루야. 교회 소식을 보시겠습니다. 특별한 교회 소식이 기록되어 있는 건 없고요. 제가 오늘 예배를 나오기 전에 뉴스를 잠깐 통해서 제3세계 국가들의 코로나19 사태를 르포 비슷하게 보도하는 걸 봤어요. 제3세계 국가들이 겪는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위험과 공포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예요. 하나님이 이 땅을 이만큼 지켜주신 거 감사하시면서 현재하시던 대로 잠잠히 주의 도우심을 구하고 여러분 개인이 지켜야 될 방역에 대한 수치 잘 준수하셔서 개인이든 공동체든 교회든 나라와 민족이든 피해 없이 이것을 잘 극복해서 온 세상에 희망이 된 그런 대한민국이 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라고요. 또 이제 아마 곧 제3차 어떤 그 조치가 내려진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2.5 조치라고 그러죠. 우리가 방역 대책이 3차까지도 우리가 상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더 확실한 격리, 또 거리 두기, 개인 위생 철저히 준수하시고 장거리 여행이라든지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 삼가해 주시고 우리가 이 고난이 빨리 지나가도록 열심히 기도하시는 저와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어나 이제 축도로서 모든 예배의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감화 역사하시는 그 놀라우신 은혜가 다시 한번 교회를 뒤돌아보고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를 분별하며 이 어려운 시대 섬기는 교회의 성도로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이제 세상에 나가 주의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또 우리가 서로 잘 나누고 교제하고 다시 한번 교회가 잃어버린 그 믿음의 동력을 회복하는 은혜의 역사가 바로 각성한 성도들로부터 일어남을 깨닫고 이제 온전한 믿음의 길 성도의 본분을 다하고자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하시는 모든 생업 가운데 또한 코로나19 바이러스의 2차 이 확산 시기에 앞장서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의료진들, 방역 당국자들, 또 헌신하는 모든 봉사자들
그들의 노고 위에 그들의 가정과 하시는 모든 일들 가운데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